오늘은 이 혼돈의 해독제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번에 이어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이 말씀을 전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허무주의에서 오는 인생의 무의미라고 합니다. 이 어떤 정신과 의사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상담을 요청했어요. 선생님, 왜 살아야 하는지 살아야 할 의미를 못 찾겠다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집을 장만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집을 장만했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즐거울 줄 알았는데,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삶이 허무해졌대요. 이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찾은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갉아먹는 온갖 종류의 중독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 어차피 죽으면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이 허무주의를 사람들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안고 살아가는 너무나 인간적인 질병이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허무주의는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너무나 치명적인 질병이 바로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옛날 그 로마의 사형수들에게 주는 형벌 가운데 이런 형벌이 있습니다. 어떤 넓은 마당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커다란 통 2개를 놓고요, 사형수들에게 한쪽 통에다가 물을 다 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다 채웠으면 다른 쪽에 이제 옮겨 붓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옮겨 놓으면 또 다시 반대로 원래 있는 통으로 또 물을 옮겨 붓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루 종일, 아니 매일 아무런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계속 그 일을 시키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하루 종일 이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처형되기도 전에 점차 그 무의미함에 지쳐서 이미 그때부터 죽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시지푸스라고 하는 존재가 신들의 이야기를 엿듣다가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이 무엇인가 하면 매일 산 꼭대기까지 바위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정상에 올려놓는 형벌이에요. 근데 이 바위가 정상에 올라가는 순간 바닥으로 굴러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시지푸스가 내려가서 그 바위를 또 정상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의미 없는 일을 매일 계속 무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형벌이에요. 근데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철학 에세이인 시지푸스 신화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부조리한 환경 속에서 이런 무의미한 일을 무한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로마의 사형수처럼 죽을 날을 받아놓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의미 없는 그 일을 무한히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세상에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들이 규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이런 것일까요? 만약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이런 의미 없는 삶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아무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이 무의미와 허무로 인해 나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까지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정말 천재에 가까운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그런 친구를 곁에 둔 적이 없을 만큼 너무너무 똑똑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심오한 철학에 관심을 갖다가 결국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대학 진학을 실패합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친구는 이미 수많은 철학과를 다니는 사람보다 이미 이 수준이 더 높아요. 너무나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거예요. 제가 그 친구 영향을 받아서 저도 막
이 공대생인데도 불구하고 쇼펜하워니, 니체니, 알베르 까미니 이런 사람들이 책을 사서 읽고 수도 없이 1학년, 2학년 때는 인문대학 도서관을 기웃거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쇼펜하워니, 니체니, 알베르 까미니 이런 사람들이 전부 신을 부정하는 가운데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철학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철학자들이 세상에 급속도로 만연하게 된 시점이 언제부터인가 하면 19세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무너지면서부터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공부했죠. 프랑스 혁명이니 산업혁명이니 과학혁명이 막 일어나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관점에서 세상을 쫙 바라보면서 세상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이 하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서 허무주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라지자 어디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뭔가 하면 공허함과 허무함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는 그런 곳에 내가 던져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우주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미미한 존재인데 아무런 목적 없이 존재되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 고몽하고 의미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쇼펜하워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저는 살짝 빠졌어요. 와,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구나. 네. 어떻게 삶을 정의했는가 하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의 연속이어서 너무나 괴롭고 불편한 것인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면서 쇼펜하워는 이 삶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맹목적 삶의 의지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데 그런데도 맹목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 본능적 의지가 바로 삶의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삶이란 어차피 우주라고 하는 무의미한 움직임 속에서 벌어지는 지저분하고 쓸모없는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탈피해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니 우리나 미생물이나 다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은가? 미생물이나 인간이나 의미 없는 세상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살고자 하는 맹목적 의지가 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 방식만 조금 다를 뿐 다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결론 짓기를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땅에 왔다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인생이 흘러가다가 그냥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이게 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면 삶의 목표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지 무로 돌아가니까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지었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쇼펜하우어가 규정한 이 인생의 정의는요,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인생의 본질과 실체를 하나 포장 없이 있는 그대로 너무나 잘 드러내는 그런 명쾌한 정의였어요. 20대 때 살짝 흔들렸다고 하니까. 근데 하나만 더 보면요, 이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1900년대요.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아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인생이라는 것을 바라보는데 인생이란 뭐냐 그래. 마치 시시푸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시시푸스가 받는 형벌처럼 아주 부조리한 세상에서 다시 말해서 계속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정상까지 무의미하게 끌어올려야 하는 형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인간들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삶의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야 되는 이유로 그가 하나 찾아 던진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하는 걸 수용하는 가운데 자유를 찾는 거예요.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도 죽음 저렇게도 죽는 거니까 사는 것이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말을 좀 멋있게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이에요. 삶의 본질보다 존재가 먼저다. 삶의 의무보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의미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죽는 것보다 살아 존재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해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멋있게 포장하면서 계속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1900년대 쇼펜하우어니, 니체니, 알베리 까미 이후에 그때보다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고 있고 더 멀리 떠나가는 그런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삶의 의미를 더 잃어버리고 있고 더 깊은 공허함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이 재미있고 흥미있고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을 해도 공허하고요,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는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종말적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중독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발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면서 생명을 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50대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고독하게 보내다가요, 정신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도 노년에 극도로 사람을 만나는 걸 기피하며 고독하게 살다가 인생 말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인생의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가장 깊이 고민하던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도 19세기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시도했던 당시 철학자들처럼 이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말년에 그가 하나님을 찾고 난 후에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에 대한 한 답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전도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서 이렇게 과거를 쫙 뒤져보니까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이제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하면 주변에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가장 강성한 나라였고, 당시 솔로몬은 힘과 명예와 부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전도서 2장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지만 내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솔로몬이 인생을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업을 크게 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소와 양떼를 더 많이 소유해 보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최대 부자가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노래하는 남녀를 소유해서 언제나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 솔로몬을 위해서 라이브 공연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또 누들 즐겁게 하기 위해서 대저택을 짓고 연못을 파고 거기에 온갖 꽃들을 심고 아름다운 여자를 두면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쾌락을 한번 누려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봤고 인생에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 다 해봤고 그렇게 살면 행복하다고 하는 걸 다 누려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에요. 전도서 2장 3절부터 쭉 이야기 보면 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죽을 때 이렇게 딱 이제 직전에 다 이제 회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린 다 이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하잖아요. 공부하고. 근데 2024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세상의 최고의 부자 1, 2위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1위는 옆에 있는 이 좌측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시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의 기업주인데요.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세계 최대 부자예요. 얼마나 될까요? 352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1위예요. 그 2위는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아마존 이 기업의 회장이에요. 재산이 얼마인가 하면 250조 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이 몇 조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됩니까? 대한민국 1년치 살아가는 살림 예산이 652조 원이니까 이 두 사람의 재산을 합치면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수준의 돈이 나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소유한 사람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이 2024년 재산 세계
자산 규모 전 세계 7위를 차지한 사람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60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빌 게이츠가 소유한 집이 바로 이 집이라고 합니다. 이 집은 축구장보다 더 넓은 크기의 집이에요. 집 자체가. 그리고 욕실만 몇 개? 24개. 우리는 한두 개 있어도 충분한데 이 사람은 욕실만 24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앞에는 뭐를 깔았는가 하면 카리브해에서 공수해온 모래가 쫙 깔려 있어요. 예. 너무너무 멋있겠죠. 예.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집에는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영화관이 있대요. 쫙 진짜 모든 영화를 다 재미있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2,800평 트램블린 방이 있대요. 아이들이 뭐 아무렇게도 안 다쳐 행복하게 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 음향 장치가 설치된 수영장에 그리고 1,500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만찬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다 해보는 거예요. 즉 똑같이 이 솔로몬도 이 빌 게이츠처럼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건 다 갖춰보고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한번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빌 게이츠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많이 들었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화려한 인생을 살다간 모든 부자들이 이제 그 인생이 다 저물어 가는 황혼에 다다랐을 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그 사람의 생애를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뒤를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인생의 후배들에게 한번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면 그때 이들은 과연 어떤 말을 할까요? 죽음 앞에서. 솔로몬은요, 인생 말년에 이 빌 게이츠처럼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난 후에 이제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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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합니다. 여러분, 헛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는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보아와 대저택을 짓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었는데 근데 그는 왜 이런 인생의 결론을 갖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전도서를 쫙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뭐가 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심지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까지 해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결국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러면 솔로몬은 모든 산자는 이것을 뭐 해야 된다? 유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유심하는 게 뭐예요? 마음에 담으라고 하는, 명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거기서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무의미하다는 이 결론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나 알베르 까미나 니체나 모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미래의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소유하기 위해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것, 다시 말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달려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환상과 같은 것이고 신기루와 같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의 사람 솔로몬도 인생 말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해 아래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죽음 앞에 서서 보니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그것을 진정으로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마치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우리 곁을 잠시 스쳐가는 것처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실제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잠시 머물다가 어떻게 한다?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인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50년 후에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때 그때 여기에 살아계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50년을 한번 플러스 해보세요. 나이에다가. 얼마나 살아계실까요? 저도 확신하는데요.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3분의 1도 아마 채 안 살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통장의 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살고 있는 집, 50년 후에도 여전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다 빌려 있고, 다 빌려서 잠깐 렌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오래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오래된 것들 다 잡동사니 다 가지고 하나도 안 버리시는 분이에요. 정말 갖고 싶어 하시는 것이 많았어요. 아버지 성격상 다 모으시기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 곁에는 아버지가 아끼시던 물건이 진짜 많았어요. 옷가지부터 아버지의 소유물이 시계, 대대로 물려오는 서책들, 병풍들, 벼루, 먹, 붓,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물려오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가난 말기로 한 달 선고를 탁 받으시고 요양차, 요양원에 가실 때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소지품을 잘 챙겨 놓으라고 제게 신신당부했어요. 그날 그해 제가 아버지 생일 선물로 생신 선물로 잠바를 하나 드렸는데 아버지가 이거는 내년 봄에 꼭 입을 테니까 옷장에다가 고이고이 간직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께서 애지중지하시던 그 모든 것들 중 어느 것 하나도 아버지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고요. 소유물들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고 그 어떤 것도 아버지께서 소유하지 못하시고 마지막 순간 다 내려놓고 떠나셔야만 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끼시는 시계는 제가 가지고 갔고 아버지가 평소 쓰시던 벼루와 멱 서책들은 또 오래된 엽전 같은 것들은 큰형님이 다 가지고 갔고 아버지의 옷가지들은 다 버려지고 태워졌어요. 그 어느 것도 아버지가 진정으로 소유하신 것은 없었어요. 물질도 명예도 이 땅에 남겨진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심지어 아버지에 대한 평가도 전부 다 이 땅에 남겨졌지 아버지께서 무덤 속으로까지 가지고 가신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남겨놓으시고 아무 기억도 없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1장 12절부터 14절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제일 똑똑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총동원하여 여러분들에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한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쭉 살펴보고 평생 연구해 보니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성전도 건축하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많은 책들도 쓰고 수많은 연구를 하며 청사의 길이 남을 많은 학문적 업적도 남겼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수많은 나라들에게 명예도 얻으며 역사의 길이 남을 수많은 업적들을 세웠는데 그런데 인생 말년에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 그것마저도 다 뭐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며 무익한 것이었다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전도서 전체를 타고 흘러가는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는 이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도서 총 12장 중에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이야기의 결론이 다 이것으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끝에 죽음이 놓여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달려가는 인생엔 결국 모든 것이 어떻다? 무의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 땅의 모든 천재 철학자들이 공통되게 내린 결론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제 마지막 한 장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정말 전도서를 통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진정 유익하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의미와 목적을 말해주며 제일 중요한 것이죠. 나의 인생을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다가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며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직업을 갖다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솔직히 말하지만 그때마다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제가 목사라는 직업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전도서 7장에 말하는 것처럼 수도 없는 초상집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허무와 공허와 암흑의 이유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1장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제가 전도서에 한참 빠져 있을 때가 동작중앙교회에 있을 때예요. 그때 막 제가 매일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아서 아침 예배 시간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어릴 때. 그때 제가 깊은 감동을 받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성주나 다인이는 기억할 거예요. 얘들아, 너가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바이올린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아가는 데는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를 다 살게 될 때 성실하게 산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는 너희 인생의 참된 의미와 참된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다시 말해 그 끝이 허무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몇 번을 거쳐 강조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잊지 말고, 그리고 그분이 다스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오늘 내가 바이올린을 하고 피아노를 연습하고 공부를 하며 살아나갈 때, 그때 너희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혹 그 과정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모든 과정들이, 다시 말해 너희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올린을 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이 영원한 하늘과 연결되어진 일이 되어야 되고, 공부를 하면서도 피아노를 치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믿음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짓는 이 줄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성실히 일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그 끝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허와 무의미로 끝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를 다녀오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지금까지 본 분 중에서 평생을 정말 한순간도 이렇게 게으르게 살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생활력이 한 50이 넘어가면서 무능해지는 가운데서 어머님이 홀로 자식들을 키워서 1970년 당시 태백에서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이 우리 어머니셨어요. 70년대. 그래서 어머니 매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래서 어머니의 수고와 땀으로 큰형님이 이제 이렇게 좀 그 당시 태백에서는 좀 뭐가 되고, 둘째 형님도 어머니께 큰 보람과 기쁨을 안겨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공적으로 자녀 교육을 잘 하셨다고 하면서 태백시장 표창장도 받으시고 장안 어머니상, 모범 어머니상을 타면서 당시 태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신 분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우리 5남매는 전부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잘했죠, 어머니가.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평생의 수고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정말 잘 사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절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머니 모시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 오는, 양평을 갔다 오는데 어머니를 좀 행복하게 해드린다고. 근데 어머니가 차를 타고 있는데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을 봤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막 우시면서 살아온 세월이 허무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당시 한쪽 눈이 실명했고요, 어머니가. 눈도 잘 안 보이고 다리도 아프시고 또 심장도 불편하셔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제 모든 인생의 낙이 사라지는 시점이에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것이 다 죽으면 끝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하면서 막 너무나 우울해 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굉장히 큰 기별을 줬어요. 성실하게 살아도, 진실하게 살아도, 뭔가 이 땅에서 업적을 쌓고 남겨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 그 공허함에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저와 제 아내는 그때부터 더 열심히 어머니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계속 가르치고 그분을 붙들고 사시라고 틈만 나면 어머님을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침례를 받고 이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하시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제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사소하게 생각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줄, 다시 말해 우리를 영혼으로 연결하는 이 하나의 줄이 끊어지면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인생 전체가 무의미하게 변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하고 무의미하고 어둠이 가득 찬 이 시대, 이 하나의 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느낄 만큼 느끼고 우리가 정말 무시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만 좀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한 철학자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거미가 있었는데 이 거미는 오래된 창고에 석가래로부터 한 줄을 쭉 내리고 그 밑에서 이 거미줄을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고 이 거미집이 완성이 되었는데 아주 촘촘한 이 미로에 파리, 모기, 막 곤충들이 탁 들어와서 걸려들었고 그 거위에 이 거미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미가 집을 더 크게 만들고 다른 거미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큰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거미가 자신의 아름다운 집을 쫙 보면서 돌아다니는데 한 가닥 거미줄이 석가래의 그 어둠 속에 연결되어진 걸 발견합니다. 이 거미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여기에 있지? 이것은 내 저녁 식사를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선 이 거미가 그 거미집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한 가닥의 거미줄을 탁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거미집 전체가 서서히 말리기 시작했고 결국 거미와 함께 바닥 창고에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솔로몬에게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살다 보니 갑자기 이 신앙이 자신이 성공하는 데 불편하고 이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줄을 끊어버리는 순간 그의 인생은 엄청난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다시금 신앙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 전하는 기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 줄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며 영원히 끊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후배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게 바로 전도서를 통해서 던지는 중요한 기별입니다. 더하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직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 줄을 찾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줄을 꼭 찾으시고 꼭 여러분을 이 땅에 나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연결되어진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꼭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늘 이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꼭 마음에 소유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